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름 특별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고 토론의 도시이잖아요. 머리에 뭔가가 많이 있을수록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적이냐 하면 그러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논쟁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히 머리에 뭔가 좀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았고 거기서도 이제 어려움을 바울은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갔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볼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간 곳이 이제 빌립보, 그리고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을 다녔는데 그 그리스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그 위쪽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마케도니아 주고, 지난번 아테네라든지 오늘 고린도라든지 더 그 밑에 스파르타라든지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주라고 이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땅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위쪽이 마케도니아고 아래쪽이 아가야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는 바로 그 아가야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거기는 매우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물질이 풍성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락이 발달했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어려운 거죠. 아테네와는 또 다른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역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여전히 똑같습니다. 5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실라 디모데 어디다 두고 왔었죠? 베레아. 베레아에 두고 바울만 아테네에 갔다가 아테네에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고린도에 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6절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여전히 또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디 가서 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어떠냐면 그래서 이제 또 예수 믿은 자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보면 나오겠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은 뭐 로마서 이런 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책들의 주된 내용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주로 그 교회 안에서의 다툼, 당파를 짓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 아직도 옛날에 육신에 속했을 때와 똑같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탄식하고 꾸중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많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풍성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소위 부자 동네에 있는 부자 교회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헤게모니 싸움도 엄청 심하고요. 뭐 다툼도 많고 뭐 당파도 많고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또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차라리 어떤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하는 건 바울이 나름대로 뭐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핍박과 뭐 박해 이런 건 계속 있었죠. 바울이 어떻게 그래도 이게 꾸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가의 힌트가 그 5절에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을 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죠. 이 붙잡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강권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이 막 강권함으로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에 꼼짝 못한 상태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좋아 쉬워 요즘에는 교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게 높임도 받고 칭송도 받고 이런 좀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탄식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세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탄식 이야기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속았습니다. 막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강하셔가지고 나를 이기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이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아이라 그러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는 데 가고 내가 하라고 하는 그 말 해라. 내가 너랑 같이 있어가지고 네 입술에 내 말을 두었으니 넌 가서 다 그거 해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야. 했더니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 당시 그 땅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면서 그걸 전하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전하다 보니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젠 또 거꾸로 내 마음이 아주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것이 맞는 걸 알겠고 그래서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로워서 예레미야 때는 또 예레미야밖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정권의 그 권력에 붙어가지고 있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 속에서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전해야 되는데 라는 게 너무 또 분명하니까 내가 이게 아주 속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기 싫다는 얘기겠어요.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또 하는 게 나에게도 저들에게도 좋은 거 알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그 바울의 어떤 그런 감정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 거기서 바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랬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랬겠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어떻겠어요? 구절을 여러분 본문 구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환상은 아무 때나 그냥 나타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 아주 긴급한 어떤 순간에 뭔가 지금까지 지내오던 것들이 완전히 뒤바뀐 어떤 순간에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전도 여행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어려움 알아 이러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게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듭니까? 그냥 내가 힘들어 이러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어떤 때 상처받냐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막 그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래서 우리 상처를 받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서 말할 땐 뭐야? 너 그렇게 힘들구나. 아프구나. 내가 너 같아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 이런 식의 공감을 원하는 건데 내 아픔을 이 사람이 얘가 아는구나. 이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내가 네 아픔을 알아 라고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근데 계속 일해 이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와 관계 있냐면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 10절을 여러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안전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뭐 말했대라고 해가지고 딱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러겠어요? 그게 믿어져야.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이게 주님이 지금 내 이런 걸 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러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시편 23편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뭐 보여요?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경험이죠. 그동안 일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거 힘들고 아프고 거의 죽을 것 같지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내 전에는 잘 몰랐을 땐 덜덜덜덜 떨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제 내가 조금 더 당당해져야지 이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말해.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알겠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 너랑 같이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라는 것은 그 바울의 사명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바울의 지금 여러 그 상황들이 힘들고 두렵고 어렵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하라는 거죠. 왜?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이니까. 말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니까 네가 그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함께 하겠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예수 믿는 사람 많아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너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이 될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론 두려움도 있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침묵하지 않고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할 때 이 땅에서 내게로 돌아올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 그러니까 멈추지 마라. 여기에는 나 좀 도와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 바울을 돕는 거겠어요. 바울이 하나님 돕는 거죠. 네가 이 일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12번의 만남 할 때 한 지체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사랑하되 참 부족한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내 양을 먹여라. 뭐 이런 대화하는 중에 자기 삶이 요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보니까 요즘 하나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물었더니 그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엄청 바빠. 뭐 이런 마음이었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뭐 보면 하실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는 마음이 네가 나 좀 도와라. 뭐 이런. 나도 지금 뭐 별 볼 일 없이 뭐 이렇게 헤매고 막 이러는 듯한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게 부담이 되는데 내가 엄청 바쁘니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뭐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 있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요. 내가 지금 뭔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새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지요. 하나님이 네가 참 두렵고 힘든 거 안다. 그래도 일 계속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명령하실 수 있는 또는 약속하실 수 있는 건 허풍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러실 수 있는 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막 하시는 우리가 그냥 막 책임도 못 질 이야기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 때도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때론 헤매고 넘어지고 이런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를 이끌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지 이 상황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지. 뭐 자주 말하는 것처럼 순종이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될까? 라고 헷갈리는데 그분이 그러다시니 그럼 내가 가보지요. 이러는 거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살아야 될지도 좀 보여. 다른 말로 하면 믿음도 있고 사명에 대한 그래도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나의 이 시기에 대한 어떤 사명에 대한 자각도 있어. 이것만 갖고도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 내가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안다고 해서 그걸 막 넉넉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뭐게요? 친구예요. 동역자.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디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가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주님께서 보내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게 하시는군요. 서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본토에서 난 유대인인데 글라우디오 때 그 총독이죠. 전에 흉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총독이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탈리아로부터 넘어왔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과 만난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일생 동안의 동역자잖아요. 이렇게 만납니다.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잠깐 헤어져 있었지만 다시 그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만납니다.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거기서 박해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또 만나는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회당에서는 쫓겨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8절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는 거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가족들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울의 이 길을 함께 가는 소중한 친구들, 동역자들인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그 길인 것이죠. 이들이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지칠 때는 이 사람이 일으켜주고요. 저 사람이 난 더 이상 못 가 그럴 땐 그럼 잠시 쉬었다 가지. 그리고 옆에 앉았다가 이제 같이 가자라고 또 일으켜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격려와 위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걸어갑니다. 거기에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함께 있는 것이지요. 뭐 바울이 먼저 가르치고 뭐 주도하고 이러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좋은 친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만 함께 가는 것이 항상 좋습니까? 그러진 않죠. 일진회 아이들이 함께 간다고 좋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약간 찌질해 보이는 애들이 또 그렇게 모이면 또 지네들이 뭐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함께 있을 때 그 나쁜 짓은요 함께 있으면 더 신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죠. 좁은 길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힘든 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데 제가 맨날 드라마 얘기하지만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요. 나름대로 뭐 딱 마음 맞는 몇 사람들끼리 얼마나 애쓰고 힘들게 삽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과 닿아 있는 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평화와 닿아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 길이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고 혼자는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함께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잘 살피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뭐라고? 만남이라고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탈리아에 있다가 그 총독이 다 떠나 이래가지고 가다 간 곳이 고린도고 바울도 여기저기서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 같은 때 어떻게 그 자리에 있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일생의 친구가 됩니다. 실라와 함께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 디모데와 함께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바나바랑 싸우고 나름 실망했을 때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도 만나고
오늘 보면 디도 유스도도 만나고 그리스보도 만나고, 그리스보나 이런 사람들은 뒤에 가면 또 고린도 교회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만남이 참 소중합니다만 만남이 다 되는 건 아니죠. 만남은 시작일 뿐이죠. 그 만남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가 형성될 때 친구요 동역자가 되지요. 우리 아람이랑 명준이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됐죠? 하여튼 좀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저들의 저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지금 뭐 짜릿짜릿하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막 너무 좋지요. 자라지 못하면 나중엔 자기 고집만 나오고 섭섭함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라가야, 그래야 여러분 진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명희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같이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 아픔들, 고민들 나누고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관계가 형성돼서 이제 친구처럼 사는 것이죠. 만남은 시작이고요. 이제 그 만남이 그 어떤 여정을 거치면서 깊은 관계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친구여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겠어요? 점심 식사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정말 친구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게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고 서로 동의하고 맞아, 그리고 힘을 합치게 되는 거니까. 본문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뭔가 일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훨씬 오래 1년 6개월을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친구가 됐다고. 동역자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도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을 두셨고,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관계가 맺어지고, 관계가 맺어서 좋은 친구와 동역자로 그들이 감당할 일들을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요, 기도도요,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허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어, 열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지식도 없어. 그럼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오죠. 기도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봤자 내 욕망이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하나님과 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 나름대로 뭐 마음은 좀 위로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 어떤 경건한 느낌도 약간은 있으니까. 근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뜯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양날 있는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적인 것들과 혼적인 것들을 구별해내고 내 육체의 욕망들을 구별해내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내 안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송함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합니까? 아픕니까? 놀랍니까? 당황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고치고 바꾸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쑥쑥 죽거든. 내가 죽이거든.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관심 없는 자의 그 속에는 말씀이 살아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정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 왜?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여기 가면 다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서 움직이는가? 그게 왜 중요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서 풍성해질수록 나는 어떻게 되는데? 나다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나는 나다워집니다. 내 삶이 어떤 것인지 더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전히 이전에 내 욕망에만 몰입된 채로, 매몰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12번의 만남 중에 또 한 친구가 근데 그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네가 날 사랑하냐? 근데 내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거든. 내 사랑이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려고 해도 잘 못하고 또 어떤 날은 헷갈리고 이런 사랑입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이 짜증이 다른 짜증이 아니라 나한테 나는 짜증인 거지.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다가 그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그걸 알았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용서하는 거 이거 내가 못하는데 라고 네가 인정하고 깨달았다면 이젠 할 수 있겠네. 왜?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내가 기꺼이 나 혼자 그거 하라 그러면 내 힘으로 막 하려 그러면 못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일 속에 같이 하신다고 가자 하시면 그러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게 기도할 때 본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 살아서 움직임으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약한 건 약한 거죠. 약할 때 어떻게 강해져? 그건 약한 자들의 뭐 변명이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알거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군요 나는. 그랬을 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닌 더 놀랍고 신비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삶을 자꾸 살게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거는 주 초까지 정했던 제목이고요. 바뀐 제목은 지금 주보에 있는 것처럼 당신 안에도 말씀이 살아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죠. 여러분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혹시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버리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거 너무 악하고 더럽고 그걸 내가 그냥 방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 수 없는, 정말 맑은 곳에 살아가는 그 물고기들이 너무 더러운 그 물속에 들어가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퍽퍽 죽어버려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갈등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부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가능하겠군요.
이 신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안엔 말씀이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은 나를 아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감사하게 하거나 설레게 하거나 그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담담한지 죽어버리는지 우리 좀 살펴봅시다. 주님,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익숙하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씀은 빛을 잃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귀론 참 많이 들었는데 머리엔 꽤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서 아무 작동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면 나는 내가 아닌 것을, 그냥 망가진 나일 뿐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망가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일생의 소망으로 품고 이 땅에서 헉헉거리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없는 삶을 마감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우리다워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걸,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한다는 걸, 기꺼이 내 존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또 오늘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신나서 기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우리 자신들, 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